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추모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사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이별했고 오늘도 벌써 반이 더 지났지요. 이제 곧 오늘과도 이별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별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연말이 되면 새삼스러우리만큼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이별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별한 이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도 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마다 당회를 전후로 해서 교회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장례를 치룬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하는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사랑의 수고로 합력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믿음의 또 소망과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경조위원회가 이 일을 주관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예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번에 다시금 고민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를 이어서 본교회를 섬기는 가정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지만 성장해서는 여러 이유로 부모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믿음의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만 잘 믿다가 흐지부지 끝나고 마는 가정이 아니라 부모는 떠나더라도 그 자녀와 후손들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더욱 귀히 쓰임받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하면 물론 좋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바라고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본교회를 섬기도록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 그 안에는 아브라함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온 가문이 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 가정이고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신 교회라면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그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유가족들이 적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추모 예배를 단지 돌아가신 분과의 이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일 때는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 예배는 나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추모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추모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이 추모라는 뜻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모만 하는 자리가 아니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모의 자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것은 결국 안타까운 이별을 다시 소환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시고 바쁜 일상의 자리로 다 복귀하신 분들인데 설령 오늘의 이 추모가 다시 그 이별의 아픔, 그 안타까운 감정만을 다시 마주하게 하시는 않을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단지 한 개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추모 예배를 진정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더욱 그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단지 올해 돌아가신 분들과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그러한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영원의 신비를 미리 깨달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자리에서 떠나고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별이 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안타까운 이별을 넘어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이별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별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이별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슬픔의 때에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앞으로 기쁨으로 잘 누려가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서 어느새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린 분이 만일 계시다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새로운 기쁨의 은총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귀한 이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기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의 모든 것은 한낱 헛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선언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삶의 교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헛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고하는 인생일 때 그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남들이 내 이름과 내 섬김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수고와 헌신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뒤에서 무명한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연실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라정현 권사님, 배세계 사모님, 서창원 성도님, 이용철 성도님, 임봉년 성도님, 장석영 장로님, 장정복 권사님, 최갑순 성도님, 최동흠 성도님, 최부영 권사님, 한춘희 집사님, 홍승민 장로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분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